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이제 앞에 뒤에 분들에게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 받아갖고 자,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이죠.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설레이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집에 없던 날들이 있죠.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어요. 저희 어머니 항상 교회 가서 김치 담그고 교회 가서 뭐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엄마는 제가 학교 끝나서 집에 오기 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늦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언제 올지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며 드는 마음이 짜증과 원망이었죠. 엄마는 맨날 교회만 가. 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교회에서 금방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지만 어떤 날은 짧으면 30분, 어떤 날은 1시간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집 열쇠를 안 가지고 간 날도 있었어요.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강아지를 불러갖고 만지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쵸? 옛날 옛적에 저도 핸드폰 없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삐삐도 없던 시절에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언제 오나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이때의 기다림은 답답하고 언제 오나 막연했는데 이러한 기다림이 정반대의 감정이 되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요. 이제 미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미국 이제 좀 거짓말을 보태자면 흑인들을 애를 뽕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출근한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산후조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장모님은 첫째 지아 때 산후조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오실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나. 저도 일 나가니까 아이스크림집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희 둘째 산후조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도 예약을 하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미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머니는 창피하는데 제가 막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출발하면 전화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 전화가 한통 띠리링 왔어요. 근데 엄마 출발 못했대요. 그래서 이게 미국 가실 때 조심하세요. 옛날 무비자 여권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진짜 무비자로 간 거예요. 공항에 갔는데 이런 미국에서 입국 거절 당한다고. 근데 이제 여권도 무비자면 이렇게 그 전자 여권이면 이렇게 신청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어머니 거는 전자 여권도 아니고 구형 여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비자 여권 신청을 다시 해서 비행기표를 다시 사고 3일 후에 오셨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미국에서의 그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먼저 드는 생각은 안도감과 고마움이었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로서 아내의 산후조리를 완벽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때가 미국 5년 차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좀 그리웠어요. 그리고서는 어머니가 미국에 오시면 어떻게 잘해드릴지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뉴욕도 가고 워싱턴 DC도 구경 가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이것저것 먹고 계획을 세우며 기다리게 되었죠. 이제 이 상황에는 같은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다른 감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고통스러운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이 희망이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내가 지금부터 딱 저희 어머니 비행기 예약한 것처럼 일주일 후에 딱 몇 시에 오신다 하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기약이 없는 희망. 언젠간 확실히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는 보내주실 건데 언제 보내주실지 때를 알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의 징조가 나타났죠.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말씀이 말씀했던 거랑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요. 혹시 말씀 준비됐네요? 마태복음 3장 3절.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이사야 선지자랑 세례 요한이랑 시간 차이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년 날까요? 1번 10년, 2번 100년, 3번 300년, 4번 500년, 6번 700년. 몇 년일까요? 700년 차이네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랑 세례 요한의 등장 시점이랑 700년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400년도에 예언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조선 건국시기에 누가 예언한 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이 700년이 지난 그 예언이 오늘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 그렇게 보이는 것,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지금 이 시대에 700년이나 지난 예언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말도 안 된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믿기 힘든 700년 전의 약속이 예언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긴 시간 전인데 지금 성경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7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시간이 흘러도 그것과 상관없이 1000년이 흘러도 2000년이 흘러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세례 요한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다가 내가 선택한 백성들이 요 시점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제 좀 구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게 아니라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700년, 아니 훨씬 그 전부터 긴 계획을 세우고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저기 보시면 우리도 12월 19일 날 계획을 세웠죠. 22일 날 계획을 세웠으면 이걸 23일 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22일 날짜리를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세례 요한을 등장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그 구원의 역사를 아주 긴 시간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점부터 계획해 놓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자, 인간에게 있어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게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지난번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딱 150년만 살고 싶은데, 그쵸? 150년만 딱 조원희 장님 화이팅 해주셨는데, 저 때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150년만 딱 살고 싶은데, 지금도 100년 살면 굉장히 길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간에게 700년이라는 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너무 길어서 나의 때에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설령 그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눈으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자식이 볼 수 있고, 내 자식이 못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이 볼 수 있고,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 약속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700년이란 긴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자, 이게 왜 희망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지?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다려도 하나님 대체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만큼 참았잖아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됐고 이제 말라기서가 쓰여진 지 400년,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어떻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성전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뭐를 이루어 주셨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현실이랑 타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시점으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에야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참을 만큼 참고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700년이란 시간 전에 이사야 선지,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데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 나타난 것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스스로 700년이 넘는 긴 시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먼 시간, 20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들이라고 하면 목사님은, 자, 믿음 좋은 목사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믿음 없는 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긴 시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것을 믿고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고 사니까 그 사람 삶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뭘 보겠어요? 아,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 그것을 순종하고 있는 그 성경이 진짜겠구나. 예수님,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겠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언이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의 특정한 미래를 예측하는 걸 예언이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진짜 예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예언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이 예언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어떤 예언인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잘 돼요. 그 사람 주변이 잘 되고 그 사람 주변이 복을 받아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예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한번 16장 31절.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안 믿던 한 사람이 변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집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으면 온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자 예언인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대로만 하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자,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우리 삶을 향한 약속이자 예언이고,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믿음 그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이론은 이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100% 믿기에 인생의 경험도 너무 많고 스스로 배운 것도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너무 지혜롭죠.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 우리가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 의지하고 살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보며 무모하고 바보 같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자,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질 약속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아, 천국, 즉 하나님의 구원자가 너희들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외침. 이게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게 죄인의 모습인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게 뭐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무모해 보이는 외침이었지만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외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무모해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기다렸어요. 이 무모한 외침인 거예요. 광야에 가서 정신 나간 사람같이 옷 입고 메뚜기 먹으면서 외쳤어요. 근데 그 무모해 보이는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100% 이루어질 사실로 믿지 못했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 가운데 무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웃어도 나는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저 바보같이 사는데 저 삶이 다르네, 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다르네 라고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세례 교육을 했어요. 작년 유초등부 합쳐서 제가 3번 했는데 한 2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세례 교육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분들에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라고, 여러분들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복음인데, 어떻게 하면 이 처음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게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고 기도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전하고 나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 제 의가 뭐냐면요, 제가 말 잘하는 것, 제 설득력, 그리고 제가 뭐 예수님 믿어서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것, 제가 뭐 어떤 대단한 뭐 기술로 말하는 제 의가 제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에는 제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모든 죄인된 영혼의 속박을 풀어주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요. 제 설득력, 제 말의 능력이 아닌, 제가 전하고도 진짜 이 사람들, 이분들 믿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한 거 믿으세요? 그러면 네라고 하세요.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전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그분들 가슴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제 설득력, 제 말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새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00%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지키면 너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면 여러분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 말만 따르며 살아. 그러면 너는 어딜 가든지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복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존재가 되고 하나님 그 약속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말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책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에서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질 때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힘을 입은 자가 됩니다.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은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게 돼요. 무모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말 700년 전에 기록된 대로 외쳤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진짜 저 성경책이, 저 교회가 말하는 것이, 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목사님의 말하는 것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됐을 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고 할 때 믿게 될 것이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것 또한 믿으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1장 함께 찬송.